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멀리 오고 가는 발걸음, 또 모처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거의 이제 한 달 이상을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말 믿기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 7바퀴 돌았을 뿐인데 그 단단하고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가축들을 다 죽였습니다. 단 한 가지,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만큼만은 살리고 나머지는 다 몰살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라합의 집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어른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멸절, 이걸 헤렘이라 그러는데 왜 이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당시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음란하고 잔인하며 폭력적이었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달의 여신을 섬겼다 그래요. 근데 이 달의 여신은 음탕한 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 문화 속에는 알게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성적인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것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교만으로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여리고성, 그런 가나안 땅에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헤렘, 완전한 멸절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죄까지라도 잔인하게 철저하게 헤렘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들은 그 무너진 성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헤렘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여리고성에 대한 심판과 함께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모든 일들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튼튼하고 단단한 그 성이었다라, 그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못할 일이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일로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일로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을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일 이후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두려움과 함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과 함께 존경심도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그 소문만 온 땅에 퍼진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소문도 퍼졌을 것 같아요.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라합이죠. 라합. 왜 그렇습니까? 이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들,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죽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만큼만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심판은 여호수아의 소문뿐만 아니라 라합의 소문까지도 온 땅에 퍼졌을 거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라합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 안에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볼 텐데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인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쫓기는 신세가 되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 성에 대한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라합에 의해서 살아났던 이 두 정탐꾼이 라합과 맹세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나중에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해림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두 정탐꾼, 그때 이곳을 정탐했던 그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이 지금 당장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이 두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라합의 집에 간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사람들 몰래 이렇게 다니다가 들키게 되고 허겁지겁 쫓기는 그런 신세 속에 쑥 들어간 집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라합의 집을 다시, 한 번밖에 가지 않은 그 집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근데 한번 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라합의 집은 어디 있었냐 하면 성벽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성벽에 있었고 이 성벽은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는 상황 속에 이 정탐꾼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벽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라합의 집에 있는 그 성벽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사니까. 자, 또 한 가지. 자, 그럼 이제 이 정탐꾼들은 어디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안 무너진 성벽.
근데 그 안 무너진 성벽 가운데에 라합의 집만 있는 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그럼 안 무너진 그 집 가운데에 어디가 라합의 집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붉은 줄을 달아매라 그랬거든. 그러면 안 무너진 성벽 가운데 있는 집 가운데 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사진을 한번 그림, 잘 안 보이네. 저렇게 안 무너진 성벽에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이 누구 집이야? 라합의, 그렇지. 라합의 집이니까 저기로 그냥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었더니 순식간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너지는 이 일은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상황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뒤주의하면서 이 성을 함락해야 되잖아요. 무너졌지만 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누가 두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냈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 일들을 살핀다라고 하는 거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다?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여호수아 이름이 어떻게 온 땅에 퍼져 있었느냐? 그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흥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흥분에 도취되어져서 자기가 했던 그 약속, 비록 자기가 하진 않았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했던 그 약속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생이잖아요. 이제 다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죠.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흥분되고 이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는 택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요. 다 약속한 거에서 다 지키죠. 정치인들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끝까지 지키고 그러죠. 예. 근데 우리 주변에 정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건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수시로 그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약속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서부터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정말 몰라서 깜빡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약속에 대해서 밥 먹듯 안 지킨다 그러면,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화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서 부하가 나지 않습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 처음에는 그래도 마음이 좀 찔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찔린 것도 없어. 아예 느끼지도 못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불성실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약속 다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그 약속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뛰어넘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여호수아의 소문을 온 땅에 퍼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진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해림당하는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관련된 사람들입니까? 라합과 관련된 사람들.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은 부모서부터 친척까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라는,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 라합은 이 헤렘의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희생이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라합과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죽어 나빠져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 전쟁의 와중에 겁에 질려서 그때 했던 이 정탐꾼들과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지 결혼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와중에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피가 난장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과 했던 약속을 이 라합이 잊어버렸다 그러면 까맣게 까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자 지금 피난처를 구해서 이렇게 다녔다 그러면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 친족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해요. 믿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그 집안에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부모와 친족, 이 라합의 말을 믿고 그 라합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헤렘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 살 수 있었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믿음. 여러분, 힘들고 힘들수록 그 위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큰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라합과 같은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자기 집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소리가 들리고 자기 눈에도 그게 보여요. 그런 가운데에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불안한 일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어디로 피신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다라고. 그런데 그런 귀에 들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사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들은요, 끝까지 믿었을 때에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드는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라합은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상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그런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얘기는 이 육신의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합이 있다. 어떻게 이방 여인, 그냥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다윗의 고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믿음. 이 여자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뭔가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이름.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살려고 도망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여인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정말 수천리 떨어져 있는 저 아랍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이름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합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결과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그의 소문이 어떻게 퍼질 수 있었느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주의 이름으로 한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리, 내가 경험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초조하면 초조할수록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문 또한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바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6절의 말씀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최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이렇게 좀 메시지를 던질 때 했던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 내용하고 좀 생뚱맞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의 말씀, 저주의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무너진 성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혹 나중에라도
너희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 성의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죽이고 해례받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흥분해서 기분 좋아 있는 상황인데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한마디는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리더십이 뛰어난 이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에 젖어들어서 죄를 범했던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너희들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이곳에 누가 성을 다시 쌓은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 여호수아의 이 예언, 이 저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두네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실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이 26절의 말씀 그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건축한다고요? 여리고. 근데 그 여리고는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에 그 터를 닦을 때 맏아들 누구를 잃었다고요? 아비람. 이 잃었다는 게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딱 중단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 라고 알아보고 그만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헬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먹어도 고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문을 세울 때에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이렇게 잃을 거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대로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누구를 잃었다고요? 수굽. 그러니까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때에 두 아들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난 완악하고 교만한 인간의 참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때만 벌어지고 지금은 안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의 믿음이 반드시 좋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면 좋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아는 것만큼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몫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위기에 있든지 호기에 있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은 아무나가 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여호수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인데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던 라합.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들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거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그 소문이 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소문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이 라합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 때문에 죽어져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주변의 사람도 살 수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문이 온 땅에 어떻게 퍼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신실한 모습과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추석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내 한마디가 중요하다라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신실하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내가 있는 곳에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런 모습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행하고 싶은 일들만 행할 때 나도 힘들고 그들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호수아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라합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